안녕하세요. 안녕. 우세영 목사님이 늘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뜻을 나누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하는 수도 공동체 더불어 홀로 더홀에서 10년 가까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육성한 목사입니다. 제가 올해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사임을 하고 지금은 잠시 출산을 앞둔 아내를 돌보면서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목회자 중에 아마도 제일 덜 바쁠 것 같아서 연락하신 건 아닌지 네, 의심이 들지만 어, 전업주부를 해보니까 이보다 바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바쁜 와중에도 귀한 자리라서 달려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가온교회 교우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더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온 교우분들도 그리스도교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영성 목회로 귀중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실하고 진지한 신앙의 여정이 더울 구성원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지향으로 걷고 있는 이들이, 그 동반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PPT 넘기는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겠죠? 제가 2017년입니다. 오세영 목사님과 김유미 선생님이 아주 젊으시죠? 저도 젊었습니다. 저 육성환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제가 2017년, 16년 아마 더불어 홀로에 함께 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또 신앙의 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하늘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오해도 많은 것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다방면으로 고민할 것도 많고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설교 저 제목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나이대가 젊은 층에 속하다 보니 보통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함께 어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훅훅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잘 안 믿겨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편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차마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합니다. 진땀을 흘려가며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제 설명을 듣던 친구들, 그런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갸우뚱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반응을 보이면서 멋쩍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잘 이해하고 정말 감사해서일까요? 제 생각에는 뭐 정성스럽게 설명은 했으니까 그냥 넘어는 가줄게 정도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를 바라면서도
제 안에는 한 가지 물음이 올라옵니다. 그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걸까? 가온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종종 이런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역자가 한 권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권사님, 내년에 애찬부장 좀 맡아주세요. 권사님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권사님이 눈을 마주치고선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더 믿음이 적어요. 그래도 한번 기도는 해볼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의 애찬부장은 얼마나 믿음이 커야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마치면 교회 저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무개 집사는 믿음이 참 좋아. 대표 기도를 막힘없이 은혜롭게 잘하더라고. 성경의 내용도 아주 잘 안 돼.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한 신앙인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시내를 걷다 보면 흔히 마주치게 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란 죽음 이후의 삶을 선택하는 한 장의 티켓에 불과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정말로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잠시나마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종종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또 극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면 현실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믿음도 생길 수 없는 것일까요? 이처럼 믿음 혹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이 안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가 뒤섞여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인정한다. 또 신앙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열심히 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역할들을 잘 해낸다.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마치 전라도의 거시기라는 말이 있죠. 어느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그 말처럼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거한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거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참 믿음의 지표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세상으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지탄받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대표기도도 술술 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천국을 기대하는 일 등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믿음의 열매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신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막 오세훈 목사님 질문하시던데요. 대답을 그리고 막 요구하시던데요. 어, 성경에서 믿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조금 변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신뢰, 신실, 신의, 충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외계인이나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에 동의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믿음이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믿음의 대상에 내 마음을 내어주며 그분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대상이 하나가 된다고 느낄 정도로 깊은 신뢰와 헌신을 보이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듣는 포이틸리라는 신학자는 신앙, 믿음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존재적 관심, 나의 모든 것에 다해서 기울이는 관심이 신앙이자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가 태어나면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게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강요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암과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옆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20년을 서로 알고 지내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아온 세월만큼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또 서로 괜찮은 사람이란 거를 알고 있으니 앞으로 그럴 거라고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오세훈 목사님과 김유미 집사님 선생님, 더울에서 함께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두 분이 저를 잘 알고 있으시기에 이 소중한 설교의 자리도 맡기셨겠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암과 이해가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떠했나요? 묻지마 믿음을 강요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 정도만 대충 알고 믿는다고만 하면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라는 식의 기복신앙이나 맹신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극우 집회에 나가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믿음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암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정확히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분명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사셨던 역사적 상황도 살펴보고 그 배경도 알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의 삶을 깊이 성찰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드러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도 알아봐야 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람을 믿을 때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정말로 내가 믿고 따를 만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가 이것을 막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없으니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양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아는 것, 믿음의 대상을 잘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곧바로 생기는 것일까요? 사실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그렇게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에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암과 이해,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방향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믿음은 형성됩니다. 알미 아무리 충분해도 최후의 한 걸음은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 내딛는 용기와 모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을 준비할 때쯤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뀌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저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의심이죠. 그런 의심이 들고 또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알아왔던 육성 아니는 사람이 괜찮았으니까 그런 암과 이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든 거죠.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본문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서 다가오시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칩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혼돈의 순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따스한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십시오. 이 요청은 단순히 베드로가 나도 물 위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했다기보다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과 맺어온 신뢰의 관계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암과 신뢰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의 심연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주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주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보인 용기와 결단을 통해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책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용기는 동일하지 않다. 신앙은 용기 외에 다른 요소를 가졌고 용기는 신앙을 긍정하는 것 이상의 다른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모험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신앙의 역학 속에 속한다.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믿음은 단순히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결국 어떤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불확실성을 딛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경계를 넘어서 미지의 영역으로 용감하게 발을 내딛는 행위 속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리브가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삭을 속여서 동생 야곱이 축복을 대신받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에서 리브가는 어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극성 어머니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눈먼 사람을 속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옳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용기 내 믿음을 완성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리브가는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바람에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결국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둘째였던 야곱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인 이삭은 또 당시에 믿음의 뿌리로 여겨졌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성 때문에 늘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에서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삭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 줄 그런 에서를 편애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그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에 나가는 것을 본 리브가는 이것을 막아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한 후 자신이 이삭이 먹고 싶어하는 그 별미를 준비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에서 대신 야곱 네가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고대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모습을 보자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이삭의 의지를 거부합니다. 장자 중심의 가족 질서, 당대의 단단한 윤리들을 넘어섭니다. 분명히 두렵고 떨렸겠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리브가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믿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전하고 용기를 내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서 그리고 가온교회가 믿음을 완성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서 믿음을 완성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지향,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이 펼쳐지는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정의, 평화, 생명, 사랑이 꼽히는 자리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드러내고 용기를 가져야 할 영역들이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와 차별, 배제의 문화에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특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정치적 그리고 또 교회 결집용 도구로 열심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가련한 이들을 끌어안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대와 포용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도 함께 평등의 식탁을 나누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심각한 기후 위기의 현실을 우리는 아주 여실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청지기의 사명,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은 지금 우리 신앙과 아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비주의적 욕망을 자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선택하는 결단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이 부르짖었던 정의의 회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와 공평한 사회를 위한 노력은 우리 신앙과 결코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안위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도전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란이 보복을 하면서 또 중동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분단과 전쟁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어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립과 증오를 넘어선 화해의 공존을 위한 노력, 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끈질긴 기도와 실천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다소 거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가진 또 영적인 과제, 믿음의 과제들이 있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일, 놓아야 할 것을 놓아버리는 일,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제를 성실하게 이어가는 일 등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발견한 과제들에 도전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신앙 공동체이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제,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지점은 어디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용기 내어서 도전하게 하는 곳이 저에게 더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신뢰의 토대, 안전한 토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서 물에 발을 디뎠다가 매번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더홀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분명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안전함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도전, 모험을 하도록 이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숙해지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모험 속에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온 걸음들을 되돌아보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밀한 인도와 그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 전 존재를 맡길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곳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해야 합니다. 혹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보며 우리가 용기 내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우리가 물에 빠지더라도 끝까지 손 내밀어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이들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믿음의 길 위에 세우신 주님, 멀게만 느껴지는 믿음의 자리에 다시 용기를 내어 나아가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리브가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신뢰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